주시고 우리 영혼 깊은 데까지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든든히 하게 하시고 살찌게 하시고 경고케 하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마음을 활짝 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살던 그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는 아주 큰 산이 있습니다. 그 마운틴 레이니어라 그러는데, 레이니어 산이라 하는데 해발 4,392m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되시면은 이제 그 워싱턴주를 이제 오게 되시면은 비행기가 이제 착륙하기 전에 이렇게 한 바퀴 빙 도는데, 그 산이 얼마나 높으냐면은 비행기가 그 위로 가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 정도로 큰 산이에요. 그래서 그 산은 어디서나 보입니다. 그래서 그 워싱턴주 그 자동차 그 플레이스를 보면은 그 눈산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큰 상징적인 산입니다. 처음 시애틀에 이사 갔을 때 그 산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산을 찾았습니다. 어디 있는지. 근데 항상 보여요. 그러나 그 아주 햇빛 나고 환할 때는 크게 보여서 그냥 만질 것 같고, 좀 날씨가 안 좋으면은 그냥 조그만 모습만 보이고, 어떤 때는 산봉우리만 보이고, 그리고 아주 날씨가 안 좋으면 아예 보이질 않습니다. 저는 그 레이니어 산 이름을 시편 121편이라고 줬습니다. 근데 워싱턴 정부에서 몰라요. 제가 이름을 바꾼지. 제 나름대로 바꿨는데, 그 산을 볼 때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제 그렇게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절망적인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과 머리를 부딪히며 싸우십니까? 아니면 그냥 낙심하고 주저하십니까? 그 당한 문제가 누구의 손에 있는가를 보면은 위를 볼 수가 있어요. 절대 밑을 보시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도우실 분이 우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산을 지으신 분, 창조주, 우주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 때, 인생의 그 시련과 역경을 견딜 때 바로 그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0편을 함께 같이 묵상함에 있어서 그 배경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은 여러분 성경 펴 보시면은 그 시편 121편 1절 앞에 그 앞에 그 타이틀이 하나 붙어 있죠. 소개의 말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합니다. 순례자의 노래라고도 하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길에 지은 시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전 539년에서 이제 그 바벨론에서 떠나서 1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귀환을 합니다. 근데 그 귀환 기간을 보면은 이분들이 그 광야를 거치게 되는데, 광야와 산과 들과 강과 다 겹쳐요. 그러면서 험난한 일을 당하고 강도에게 습격도 당하고 질병, 위험, 어려움 다 겪게 됩니다. 그러할 때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고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기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모두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유대 광야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올 때, 근데 예루살렘이 약간 높은 지대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이 보이고 또 그 뒤에는 시온산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막 보일 때, 서서히 보이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감동해서 이 찬양을 드렸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나그네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 같이 우리는 결국 천국에 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천국에 도착할 것입니다. 근데 그 가는 길 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시편 121편을 기억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이 보통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크게 두 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셨는가. 1절부터 2절은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그리고 3절부터 8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시련과 역경 중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세상과 땅의 일에 묶이지 않고 대신 그의 시선은 먼 산을 바라봤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겠지만 저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그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담대히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담대히 기도하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려운 역경 시련에 처했을 때 나에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산은 흔히 도움의 출처입니다. 이 성경을 쭉 보면은 이방 우상의 신당이 산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산에 있었습니다.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갈보리 언덕도 산 근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름답다, 또 산에 어떤 힘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진정으로 그 힘,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 그 거대한 산, 엄청난 큰 산 있잖아요.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의 출처를 찾습니다. 저는 요즘 안 그러는데 전에는 우리 부모님의 호주머니가 돈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나요. 어렵고 힘들 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으면은 그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을 막 찾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도 점을 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불교를 찾아가 보고 그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위대한 것들, 피조물들부터 도움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선지자들과 고상한 삶을 통해서 도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으로부터만 도움이 온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기 원하는데,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 또 하나는 그 어떠한 인생의 문제가 와도 그것을 완전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은 3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나,
시편 기자는 기록합니다. 우리 3절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근데 실족하게 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렇게 비틀어지거나 미끄러지거나,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하신다. 그 영어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한 발짝을 뛰는데 이것이 미끄러지지 않게 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시험은 겪으나 시험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내용을 쭉 보면은 이 성경에서 여러 번 얘기하고 있어요. 예. 보시면은 지키신단 말이 3절에서 그리고 4절에서 5절에서 6절에서 7절에서 두 번 얘기하고 8절에서 한 번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지킨다, 지킨다 그러시면은 정말 꼭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 나를 꼭 지켜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황하면은 기도가 안 나와요. 확 막힌다. 그럴 때 이 말씀이 기억해요.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그냥 6번만 하세요. 믿음으로. 오늘 6번 말씀하니까는. 근데 이 지킨다는 말을 포괄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6번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은 비유적으로 얘기하는데 따가운 햇빛에서 햇빛을 막아주는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비유적인 것을 딱 보면은 우리에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우리 이 하노이, 베트남에 오셔서 우리 사업도 하시고 일도 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족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업하시는 분들 절대로 미끄러진 일이 없도록 기도합니다. 예, 저는 이런 말을 안 하거든요. 보통 받으라 막 그런 거 못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실족지 않게, 미끄러지지 않게, 밀려나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예, 지켜주신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근데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보면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때 대학 가느라고 공부하고 막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님들이 아들, 딸을 위해서 같이 옆에 있어주고 물도 갖다 주고 다과도 갖다 주고 그러면서 같이 있어줘요. 근데 우리 어머님들이 이렇게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절대 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365일 24시간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도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미국서 살 때 매일같이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근데 보면은 사고를 한 20번 이상 당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다치거나 죽거나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저를 지켜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5분 늦게 간 것이 큰 대형 사고 속에 들어가지 않은 것. 그리고 미국에는 큰 세마이 트럭, 큰 트럭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로 한번 밀리는 적도 있고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신 것. 그것을 제가 이번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확실한 보험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예요. 예, 분명하게 지켜주신다.
이제 우리가 여름 방학이 되고 여름이 이제 길면서 여행 가시는데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말씀을 주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해요. 특히 애들 데리고 물놀이 가지 마세요. 예, 물놀이는 절대 안 됩니다. 예. 물놀이를 가더라도 항상 부모가 옆에 있고 손 꼭 잡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름 성역 학교를 하는데 이제 100여 명의 아이들이 와 보세요. 굉장히 복잡할 것입니다. 꽉 차가지고 얘네들이 얼른 튈 줄 몰라요. 제가 교육 전도사 목사를 한 20년 해보니까는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안전이에요. 안전. 이 아이가 그 자리에 있어서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딴 데로 튀지 않도록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 세 번째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신다 그랬어요. 환난, 재앙, 기근, 질병, 슬픈, 악한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갑자기 들여닥치는데 그것을 모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8편 7절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려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를 보호하신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또 말씀하는 것은 네가 어려운 중에 빠질 때, 시험에 들어갔을 때, 낙심할 때 기도하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요한일서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그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셨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 광야를 가는데 햇빛이 얼마나 따가웠습니까? 그러니까 구름 기둥을 세우셔가지고 뜨겁지 않도록 하셨고, 밤에는 사막이 추우니까는 불 기둥을 주셔서 따뜻하게 하셨고,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23편 4절을 보면 다윗 왕이 말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많이 외우는 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특별히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시편 23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처음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초장을 인도하신단 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 내용을 이렇게 흘러가서 보면은 우리 삶과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평안하고 기쁘고 할 때 우리가 푸른 초장에 있고 쉴 만한 물가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확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여호와를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 우주를 주관하신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며칠 전에 영화를 보는 한국 영화인데 집에서 봤는데 그 영화 내용이 좀 길거든요. 근데 줄여서 말씀드리면은 이 주인공이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잠을 청하려고 합니다. 형사예요, 분이. 근데 아내와 아들과 이제 잠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악한 사람들이 이제 그 집에 밖에다 전부 이제 뭘 테이프로 막아요. 그 모든 틈을 다 테이프로 막은 다음에 이제 연탄가스를 이렇게 불어서 넣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장면을 제가 딱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 깨달았어요. 뭐냐면은 제가 한국서 어렸을 때 8살, 9살쯤에
저희 집에도 그 연탄가스가 그 한 방에 들어와가지고 저희 어머니랑 옛날엔 한 방에서 여러 명이 잤으니까 5명이 그 연탄가스 때문에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토하고 병원에 실려가고 그러한 것이 갑자기 생각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이 나를 그때 도우셨구나, 지키셨구나, 피하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그때 가장 어렸을 때, 그리고 또 생각하니까는 아카시아라는 거 있죠, 왜? 그거를 따다가 떨어질 뻔한 거, 그럴 때 뭐 차 사고, 위험, 제 인생 한 20번쯤 큰 사고로 어떤 일을 죽을 뻔 했어요. 그것을 하여튼 며칠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여튼 연관돼서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별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피하도록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부터는 제가 이제 그 과거에 성기동 교회에서는 이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모든 사고와 위험과 질병과 악령의 역사와 해하는 죄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한번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도 하루아침 시작할 때 모든 사고와 위험과 질병과 악령의 역사와 해하는 자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시오.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여름이 되고 또 우리 활동이 많아지면서 여러분께 나눠야 되는 말씀이라 봅니다. 또 우리 교회가 베트남에서 이제 이렇게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정말 복음을 잘 전하지만 또 이 베트남 정부와 잘 맞춰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서 기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나의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삶,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되는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노이에 온 것, 제가 또 베트남에 온 것, 우연보다 하나님께서 몰아주셔서 이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종착점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를 날 보내주셨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일 그러면 두 가지 생각했어요. 개인적인 일이 있고 또 교회적으로 공동체로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잘 시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뜻 그러면 너무 크게 넓게 신령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간단해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의롭게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은 하나님의 일은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의롭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먼저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어야 돼요. 아들의 영을 우리 속에 주셨으니 아들의 형상을 입으란 말 하게요. 아들과 같이 성장하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장성한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져라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뜻은 내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관계 교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의 사람으로 자라고, 또 우리 삶에서 일어날 모든 영역에서 그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이제 순종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가 이제 아프리카나 다른 선교지에 보내기 원하시면 틀림없이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리고 이 역사를 주관한다, 이끌어간다 하는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영어로 history 그러셨습니까? his, 그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야기고 그 이야기에 그의 자녀들이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일과 어떤 목적을 두시면 꼭 그것을 이루세요. 우리가 뭐 안 한다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듯 꼭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기 원하는데, 다시 그 시편 121편으로 돌아가면은 어떤 장면이 보입니까? 이 시편 기자가 산을 향해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한 주석을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이렇게 손을 들고 산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에 임재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실 때 옛날과 같이 그냥 먼 산을 바라보면서 멍하니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린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 자녀들. 그래서 그 산을 지으신, 그 산을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눈을 향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얼굴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도우신다. 사실 이 성경은 단순한 진리예요. 근데 믿기로는 그냥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연구하고 막 그럼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네 하고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산제사물이 되셨잖아요. 산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옛날 구약 시대와 같이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영원히 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말씀하는 것, 단 한 번에. 그러니까 제가 많이 이제 연습하고 훈련한 건 뭐냐면 단 한 번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예. 그래서 단 한 번에 그냥 문제가 있다. 단 한 번에 바로 기도. 하나님 얼굴이 하나님 향하고 하나님께 픽스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찬송 그 구절을 복음성가를 이렇게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제가 읽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확실히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이제 바로 순종하고 기도합니다. 어려운 역경 시련 따지지 않고 그냥 바로 그 순간에 나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기 원합니다.